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닌가. 세상 어떤 천지에 어떤 모임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경건한 모임이 어디 있는가. 모든 모임에는 정치적인 야욕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자기 나름의 계산 속에서 가지만 우리는 주 앞에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예배가 하늘나라의 귀한 잔치처럼 여겨져서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목회를 감당하면서 늘 제 자신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길인가를 찾아서 부지런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전도사로 치자면 28년을 교육자로 생활했고 목사로 치자면 20년을 목사로 살아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이제 좀 철이 들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웃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전통이고 또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진실로 어떤 것이 FM, 어떤 것이 매뉴얼, 어떤 것이 성경이, 그리고 어떤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른 섬김인가? 사실 어디에서 교육받기도 어렵고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은혜와 어떤 복음적인 측면이 아닌 율법적 측면에 봤을 때 너 좀 잘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합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하나씩 깨닫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우리 성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8월 15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 마귀, 사탄 마귀로 지칭되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부터 구출되는, 그래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건너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그 노정, 여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1차적 구원과 2차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1차적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2차적 구원, 완성적 구원이죠. 구원의 2차적인 이 구원의 방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차적인 구원을 완성으로 알고 달려가는 것이 기존의 우리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쳐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이루어야 될 것이죠. Already, 이미지만 not yet,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합당치 않았을 때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버림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이고 잘했다,
상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며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엄청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 날 1월 14일 날 구출해 내시고 15일이 될 무렵인 것 같아요. 아직 첫 번째 수경지인 숫곳에 도착하기 전에 애굽 땅 비돔성과 람세성에서 출발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마다들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다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라. 수컷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과 애굽의 신을 치고 바로를 치며 이스라엘 민족을 강권적인 은혜로 구출해 내셨다. 그러니 우리를 구출해 내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으로 기본적인 포맷을 잡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구출되어져서 나올 때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의 장자 있지? 예, 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의 가축의 초태생 처음 난 것 있지? 예, 있죠. 그것 원래 죽었어야 되지 않니?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산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내 거다. 그건 내 거야. 나한테 바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냥 되는 자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그 짐승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깨끗한 정결한 짐승이니까 바쳐야 되지만, 나귀는 부정하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 대성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 각 집집마다 있는 장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장자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우지간 죽여서 바치든 간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간에 내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집안의 장손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식이 낳게 되면 또 자식의 첫 아들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집안의 어떤 대통이라고 할까요? 가문의 계열이라고 할까요? 가문의 계보를 잇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들 중 처음 난 것은 다 대속하라. 다른 것을 통하여 그 아들을 바친 폭으로 잡고 다른 것을 바쳐서 네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지만 누구를 대신하여 바치라고 그랬을까? 장자 대신에 대속물로 봤더니 레위인을 바치라고 합니다. 누구요? 레위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는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그들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유월절 양 때문이었는데, 고린도서 5장 7절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살리심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야 되지 않니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자신이 오늘 어떤 존재인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관련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제사장설로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루터가 말했던 그 말의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한 만인 제사장설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제사장으로 바쳐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측면까지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들의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당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시켜 나를 위하여 봉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임받아야 될 장자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은혜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장자를 죽었어야 되는데 살림을 받았으니 은혜로 알라,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존재를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5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자 이때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다시 배치합니다. 성막을 한 중앙에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에서 12지파씩을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12지파를 배치시킬 때에 중간에 그러니까 성막하고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요 텐트를 쳐야 될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지파. 그래서 이 4군데를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중간 사이에 끼어서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여기에 텐트를 쳐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진을 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은 다 죽었어야 됐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 그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살게 된 것인데, 너희들이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을 인하여 너희들이 살리심을 받은 모든 생애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야. 내가 살려놨으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너 것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얘기죠. 너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 장자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 그런데 너희들 그 가족의 장손을 바치게 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레위 지파를 나에게 바쳐. 그리고 레위의 초태생을 나에게 바친다면 그것이 너희들의 장자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더러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 주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 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사는 문제에 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의 드림일까?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레위 지파를 지명하여서 대신 너희들 장자 대신에 대속물로 레위 지파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 지파에 뭐 혹이 달렸습니까? 뭐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거죠? 우선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선택한 그 이유는 장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대용품, 장자 대속물이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레위인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 대신에도 레위인의 가축을 바치라고 그래요. 민수기 3장 41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고 레위인 것을 가축까지도 대신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루벤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시몬 지파도 있는데 굳이 레위 지파 사람을 왜 장자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바치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내놓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시내산 아래 가서 텐트를 쳤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할 신이 없다고 신 만들어라 했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진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울 망정 이걸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분노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오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칼로. 무려 2,3천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모세와 아론에게 속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죽였느냐?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아마 레위 지파를 대속물로 바치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흩어져 살라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기업이 없이 이렇게 사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특별히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레위 지파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명하여 레위 지파를 너희들의 장자의 대속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봉사적인 측면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는데 다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테니까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따라가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한마디 던지는 말이 다 도망갔어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다 간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안배로 지명하여 불러내신 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레위인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데, 레위인 중에 모세와 아론도 있었고,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와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과 모세,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속죄제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속죄제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긴 존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1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완성되어짐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제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려야 되는데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성전을 회파함으로 더 이상 제사 못 지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주려고 왔다. 너희들 잘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살았지? 유월절 양은 대속물이다. 너희들 목숨값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냐?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온 유월절 양이다.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이 바울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로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누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면 그들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왜냐하면 당신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에게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핏값을 주고 산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쓰임 받았던 레위인이 바로 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목사가 섬겨야 되나요? 안수 집사만 섬겨야 되나요? 누가 섬겨야 되죠? 성도들이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심받은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 위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좋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좋죠. 나는 뭐 교회다. 좋죠. 나는 뭐 장자다. 좋죠. 다 좋은데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자다? 라는 말에는 그건 조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구원받은 후에 백성이 한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얘기 안 하고 1차적인 구원받은 후에 너의 정체성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을 봉사하게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할 때 썼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직이라. 직무를 가진 자들이야. 거룩한 왕국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1차적인 구원받은 이유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물론 그 틀린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틀린 거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과 성막 사이에 끼어서 그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영역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야 될 영역과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할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직무를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이스라엘 자손 장자가 다 가서 했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해서 이 레위를 취한 이유가 첫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섬기라고 레위인들을 내가 붙여주었다. 이렇게 선택하여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지은 죄인이 일반 백성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중간에 완충지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 동서남북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나머지는 고앗, 게르손, 무아리 이 레위 지파가 거기에 중간에 자리를 갖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설명해 주는 거죠. 죄인은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서 피해생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죄인은 하나님 다 천국에 못 간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이 레위인들이 가르쳐 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을 섬기기, 보조 요원으로 섬기기 위하여 레위인들이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잘못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로서 레위인들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레위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막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우라고 한 것, 이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회막과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42번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내하면 따라갔어요. 멈추는 곳에 다시 텐트를 쳤는데 42번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막을 거둬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회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천으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은 게르손 자손들이 이게 짊어지고 이동했고 다시 텐트를 쳤어요. 그 안에 성물들이 있잖아요. 뭐 이 물두멍, 뭐 본제단, 뭐 이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향단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쌓아놓게 되면 고압 자손이 메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지 있잖아요. 기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메고 이동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을 이동하고 다시 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게르손이란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막이 교회고요. 이 교회의 모든 새로운 이동과 설치와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담당할 때 협력자로서 레위인들이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를 들어서 손을 씻어야 되는, 물 뜨면 손을 씻어야 돼. 물이 없으면 누가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뜨러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가서 물을 떠나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에 옛날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기에 찬찬히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했냐? 이 회막에서 교회를 세우고 만드는 모든 일들에 이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고 주의 종인 제사장을 돕는 일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하여는 함부로 못하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라고 중간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크게 5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예배를 드린 걸 예표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7 금천대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고, 기름이 없으면 감람유로 되는 이 기름을 여기다가 붓습니다. 이 불을 밝히는, 교회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서 불을 밝혀야 되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보충해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향단에 가서 이제 향을 피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목회자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른쪽에 가서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이 2줄로 12덩이의 떡을 놓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목회자는 말씀의 떡을 만들어서 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에 들어가는 일을 목회자가 오늘날에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목회자들이 오늘 성도들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사업장을 찾아가고 예배 때부터 축도를 하고 사업장에 찾아가서 늘 축복해야 됩니다. 심지어 엘리 지상이 타락했어도 한나에게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면 무조건 초청하세요. 할렐루야.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좋은 일 있거나 이사 갔거나 뭔 일 있으면 무조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엘리 지상이 한 것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잘못에서 치리하는 일들을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마지막 같을게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으니까 나도 제사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오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루터가 얘기하고자 했던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루터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바꿔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오해예요.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구나, 평신도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구나, 평신도도 안수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평신도도 성례제를 집회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려고 만인 제사장설 주장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얘기만 듣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오후 찬양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겠고요. 만인 제사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예전에는
구별되어진 제사장과 레위인만 하나님을 섬겼지 일반 백성은 못 섬겼으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 그 섬기는 영역이 직무가 다른 거예요. 직무가 레위인의 직무하고 제사장의 직무가 다른 것인데 이 직무를 성도들이 사로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존재니까 레위인으로서 그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더 구별되어져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구별되어진 또 다른 존재가 목회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다 죽임을 받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소물로 대신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분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의 대속제물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바쁘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소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쳐도 다 드리는 걸로 인정해 준다 해도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드렸다 드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무슨 군림하라고 그 자리를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준 것인데, 나는 이제 주님의 노예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받고 우리에게 시간을 받는 것을 그냥 드시고 입씻어버린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 더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 자신의 일생의 즐거움과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신약의 영적 레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영적 제사장인 거예요. 직무에 따른 구별이지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출애굽 직후에 구원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치라 했다는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오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상의 죄가 가득하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으니 천국의 기둥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들로 왕노를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늘에서 또한 왕노를 할 자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한 채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시간도 너의 물질도 너의 건강도 내 것이다는 말에 얼마나 부응하며 살아왔습니까? 2018년도 엊그제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한 달 좀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올해 과연 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심었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주의 종의 사역에 얼마나 같이 동참했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못 드리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이지
내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인색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리 자신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다시 한번 알아서 우리는 하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왕을 할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열심히 순종하며 달려가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와서 차량으로 식당으로 매력에 봉사하는 것,